답답한 맘 안 보인다. 또 원수만 많았네. 또 와야 되는데 안 온 사람 누구 있지? 알아 보인다? 어디 갔어? 좋겠다. 응?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아니 오고 싶은데. 여기도 한 명 빠졌네. 어제 왔던 애기들 데리고 왔던 그 아줌마. 윤희찬이 맘? 맞나? 은희찬이 맘? 은희찬이? 또 나다 보인다 그렇고. 아들 둘맘 옆에는 대한민국이 뭐예요? 한 번 오고 지금까지 안 왔다고? 두 번. 두 번 왔다고? 언제? 초에. 헬스에 안 보이는 엄마들 있다? 명희씨 없네? 어디 갔어? 운동하러? 오다가 실수했다. 어? 오다가 샜다고? 지금 이 시간에 쉴 데가 어딨노? 없어요? 빨리 오라고 있는데 안 오고 있다고? 아까 오늘 처음 오신 분 있던데? 어디 갔지? 아, 예. 비슬초에서 왔다고? 아니, 나 육아초에서 왔다 했지. 우리 레몬트리 101로 맞지? 지난주에 만난 아줌마가 누구라고? 고등학교 동창? 네. 되게 친한가 봐. 친한 척 해봤어요. 너무 오랜만에. 둘이 뭐 어깨동무하고 막 나가더라. 그 엄마도 육아초인데 오늘 안 오네. 자, 오늘은 우리 연구소가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우리 연구소가 한다 하니까 좀 이상하다. 엄마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 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 이 세 가지고. 이제 오늘 이 강의가 제일 위에 있는 이거잖아요. 엄마를 위한 인문학 수업.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옛날에 제가 모기님 누군지 다 알죠, 이제? 네. 12년 전에 모기님과 그 동기들 몇 분을 이제 만났을 때 이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이제 뭐 신뢰도 생기고 마음도 열리고 해서 물론 간 많이 받겠지만 그래도 몇 명이 어느 날 지금 10년쯤 전인데 내 정확한 기억은 아니에요. 10년쯤 전인데 어느 날 제가 다니는 교회에 쳐들어왔어. 지금 저 택폴에서 통닭집 하는 아줌마하고
우리 모기님하고. 근데 부담이 확 되잖아. 물론 그전에도 여러 엄마들이 왔지만, 아니, 그래. 강의를 듣고 이제 신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교회까지 오니까, 이 뭐라 하나 전에 한 말씀 드렸나? 우리 교회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풀타임 AS라 했지. 풀타임 AS. 일생을 책임지는 거죠. 한번 관계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아기 낳으면 일생을 케어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 이제 관계가 그런 거죠. 생命관계가. 저도 이제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우리 목사님 일생을 이제 제가 필요할 때마다 이제 AS 받잖아요. 찾아가면 조언도 듣고 상담도 하고. 그 제가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제 뭐 원든지 원치 않든지 제가 일생을 AS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서글픈 엄마들이 그때 우리 모기님이 37인가? 택폴에서 통닭집 하는 아줌마는 36인가 이랬어요. 애기들이 보통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이럴 때인데 특별히 그 택폴에서 지금 통닭집 하는 그 아줌마는 30몇 년을 성당 다니다가 성당 때려치우고 우리 교회 왔어. 성당은 이사 가면 왜 옮기잖아. 세 개가 통일돼 있죠. 그래서 어떤 성당 가도 똑같은 로마 교황청에서 이렇게 그 공급하는 교재와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대로 하니까 어디 가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이제 이사 가면 이제 다음 이사 간 지역에서 등록 안 하면 좀 부담이 덜 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다니는 교회 어느 날 찾아왔어요. O형이거든 그 아줌마. O형들이 겁이 없더라. 씩씩하고 운전을 할 때도 내가 그 차를 얻어 타고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지금은 모기님 차를 얻어 타고 다니지만 다니다 보면 열받잖아요. 하여튼 차 타고 가다 보면 내하고 싸우기도 하고 내가 운전하는데 잔소리도 하고 이러면 이제 열받거든. 열받으면 화물차 밑으로 막 들어가. 그리고 화물차 확 앞질러 가고 막 무서워 죽는 줄 알아. O형들 하여튼 대단히 담대하고 겁이 없어. A형들은 굉장히 소심하고 막 이런데 하여튼 그때 모기님하고 그 아줌마하고 이런 몇 명이 처음에 두 분이구나. 두 분이 이제 왔는데 그 전에 온 사람들은 제가 별로 걱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알아서 살아남겠지 했는데 그 두 엄마가 왔을 때는 이제 제가 부담이 돼가지고 이 어린 엄마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잘 정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제 주제 넘지만 처음으로 제가 이제 우리 스승으로부터 배운 내 인생이 행복하게 된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소화된 그걸 가지고 이 두 엄마하고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했어요. 10년 전에 우리 집에서 첫 퇴출석한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어요. 두 아줌마. 그래서 두 명하고 하려니까 너무 좀 그렇고 해가지고 그 전에 호시에서 강의를 듣던 엄마들 중에 이제 저를 신뢰하는 엄마들을 몇 명 더 불렀죠. 그래가지고 처음 생긴 모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리 연구소에서 말하는 토라스쿨이죠. 저와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이에요. 제 강의 중에 여러 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 유태인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나? 유태인들은요 항상 자기가 산 것을 자기 아들에게 유전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실패든지 성공이든지 이걸 계속 유전해서 그것이 계속 모인 것이 그 구약 성경이라고 했어요. 물론 신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편지도 있고 시도 있고 뭐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핵심 줄거리를 잘 보면 그 이스라엘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자기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이삭에게 계속 말하고요. 또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자기의 이야기를 또 자기 아들 야곱에게 유전하고 이렇게 계속 유전해 온 거죠. 그러니까 교훈이 계속 축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인생을 살 때는 이 선대의 경험을 쭉 이렇게 살펴서 잘 된 걸 따라하면 되잖아. 그럼 인생이 잘 풀리는 거죠. 뭐 유태인들이 자녀교육하면 많은 사람들은 뭐 하브루타가 있다 뭐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유태인들은 어릴 때부터 왜 이렇게 시끄럽노? 야 누구? 모기제
저 오래된 엄마들은 완전히 내 이야기 안 듣거든. 그냥 놀러 오는 거지, 놀러. 네, 어제 어느 학교 갔더라? 어제 그래, 만촌동에 있는 동원초등학교 갔는데, 내 강의 인생 13년 만에 처음으로는 아니지만 가장 큰 멘붕이 와가지고, 강의 중간에 한참 지났는데 어떤 아줌마가 워킹맘인 것 같아. 옷차림이나 뭐 이런 거 봐서 늦게 왔어. 그 도서실에서 강의를 하는데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면서 제일 앞자리에 와가지고 앉아. 남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뭐 덜컹덜컹거리면서 뭐 하여튼 소리 내면서 갑자기 껌을 꺼내니 껌을 까가지고 또 입안에 넣고 짹짹짹짹 씹으면서 거기다 이제 더워가지고 에어컨도 안 켜주고 막 밀폐된 공간에 좁은 도서실에 또 엄마들은 많이 왔어요. 조그만 학교인데. 그래가지고 막 더워가지고 갑자기 할 말을 잊고 막 이 아줌마 행동이 계속 신경 쓰이고 거기다가 갑자기 또 마이크를 쓰는데 스피커에서는 삐 소리가 계속 나고 막 아유 그래가지고 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또 그럴락하네. 내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지금 범인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어제 찍은 동영상은 지금까지 내 강의 유사일에 처음으로 올리지 말아야겠어. 유튜브에 올리지 마라. 한 15분을 내가 벙 쪄가지고 막 다들 막 땀을 뻘뻘 흘려 긴장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까봐. 어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 뭐 겨우겨우 시간을 질질 끌어가 하여튼 강의를 마쳤는데 그래도 그 학교에서 어제 13명인가 우리 카페 가입을 했어. 오기는 한 20명 왔는데 그거 보면 신기하죠. 엄마들 진짜 가난한가 봐. 그죠? 뭔가 이렇게 길을 찾고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때 우리 모기님하고 우리 카페 대한명 대한명 뭐더라? 요즘 들어오지도 않지만 코알라라는 대한민국 가진 아줌마인데 이 두 사람 때문에 제가 주제 넘게 그 전까지 저는요 한 번도 내가 누구에게 뭐 성경을 가르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목사님이나 또 우리 형들 누나들 수제자들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늘 그렇게 살고 이랬지만 저는 그런 감이 못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 어린 엄마가 와가지고 너무 하여튼 이렇게 제가 볼 때 안타깝고 불안하고 뭐 좀 돕고 싶고 이래가지고 제가 정말 평생 처음으로 용기를 내가지고 이 두 엄마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유태인들이 자기들의 삶의 이력들을 이렇게 자식에게 계속 유전하는 거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유태인들의 회당에 가면요, 지금도 그렇다는데, 이 구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토라라고 부르는 모세오경이라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 제일 앞부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의 성경을 추측하건대 모세가 썼을 것이다. 이래서 모세오경 이렇게 불러요. 모세가 쓴 5가지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게 좁은 범위의 토라고 좀 확장하면 넓은 의미의 토라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할 수 있죠.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태인들은 이걸 계속 자손들에게 읽어줘. 두루마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회당에 가면요 그걸 계속 읽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사실은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역사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 민족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선조들의 그 삶의 교훈이기도 하고 실패와 성공이기도 하고 이걸 어린 시절부터 계속 듣는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게 정신적 자산이 되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12살 되면 성인식하고 뭐 하잖아요. 유태인들의 자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저는 이제 이걸 알아서 이제 표면만 보면 이제 뭐 토론식 교육 하브루타라고 하죠. 도서관에서도 질문하고 토론하고 뭐 이런 거 하고 뭐 또 모래 유태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모래를 많이 가지고 논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뭐 오르다도 하고 뭐 이런 많은데 사실은 제가 이제 제 스승부터 배우기도 하고 또 저도 책도 읽고 하니까 유태인들의 자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토라였어요. 토라. 계속 이걸 이제 후손들이 전해주는 거죠. 심지어는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이 토라의 내용이, 구약 성경 내용이 유태인에게 전달될 때
좀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면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를 수도 있죠. 지금 우리가 왜 성경을 읽으면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이 오랜 세월이 흘러서 문화적 차이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처녀가 잉태한다 이 말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표현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했어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도저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럴 때 이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이제 처녀라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걸 이제 마태라는 예수의 제자가 패러디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죠.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여자에게서 예수라는 아들이 낳았다. 어떤 아들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런 아들이 낳았다 이거예요. 이건 도저히 알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많이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성당 다니시는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성당에 가면 그죠?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하고 막 심지어는 마리아한테 기도하잖아요. 소원이 있으면.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유태인들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 토라를 옛날에는 읽어주기만 해도 알아들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읽어줘서는 못 알아듣는 거라. 그래서 누군가 필요해요. 이걸 해설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랍비라고 불러. 그래서 유태인들은 오랜 시간이 흐르는 이제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교사 또는 선생님. 그 랍비들이 전승을 다시 해설해 주는 거라. 그래서 랍비가 해설한 걸 또 모았어. 이걸 탈무드라고 부르죠. 그 유태인들의 자녀교육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죠? 자신들의 조상의 역사, 조상들의 삶, 실패와 성공을 유전하는 유전.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사는 삶을 우리가 유전받아? 무시하지. 유태인들과 보통 다른 사람, 민족들이 다른 점이 이거예요. 우리는 이조시대 때 수많은 고부 갈등을 겪었거든. 근데 이조시대 고부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유전받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시어머니가 싸우고 있는 거죠. 늘 세대가 달라져도 재팔재언들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유태인들은 큰 장점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제 스승을 만나서 그래? 이걸 이제 우리 목사님의 실패와 성공을 계속 유전받고 또 저보다 이제 나이 많은 형들과 누나들의 삶을 또 유전받고 이렇게 그리고 더 소급해 올라가서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삶과 그죠? 생활을 그대로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유전받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는 게 좀 달라진 거죠. 안 그랬으면 저는 내가 세상을 다 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내 20대 중반에는요, 저는 세상을 다 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목사님 만나기 전에. 내일이 6월 항쟁 30주년 기념일인데 30년 전에 저는 27살 대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경북대학교 복학생협의회 의장 하면서 6월 항쟁 모르지 뭔지. 87년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 아, 다 태어났죠 참. 어려서 그렇지. 87년 초만 해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헌법상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못 뽑았다니까? 안 믿어지죠? 정말 오늘 후진적이었어. 전두환이 나타나고 지멋대로 통일주체 국회를 막 누르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만들었어. 그래서 육사 출신들 전부 동네마다 뽑아가지고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이 장충체육관에 모여서 5,000명이 모여가지고 대통령을 거의 만장일치로 전두환을 추대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87년이 됐는데 억압하는 건 한계가 있죠. 그래가지고 대학 총학생회가 부활하고요. 서울대 총학생회가 처음으로 1984년 2학기 때 부활했어. 그리고 85년 초에는 연대, 고대, 지방국립대를 비롯해서 총학생회가 부활하고 이제 한거가 시작됐죠. 그 정점이 87년이었어. 87년 1월 달에 서울대 인문대생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 받다가 죽었죠. 그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가지고 87년 초부터 계속 데모를 해왔어요. 저도 이제 그 중간에서 이제
87년 봄에 5월달인가 6월 초인가 5월달인가 경대 총장실 앞에서 단식 투쟁을 했잖아. 진짜요. 경대 본관 앞에 가면 넓은 아스팔트 광장이 있거든요. 그 앞에 천막 쳐놓고 한복 입고 내가 단식했잖아. 총장이 퇴근을 못했다니까. 그때 뭐 총장실 점거하는 거 우리 집 안방 드나들듯이 했고 시대가 그랬어. 수업 거부하고 막. 심지어는 그때 경북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2학년인가? 그때 교련이 있었어, 수업이. 교련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는 교련하면 전방에 가서 일주일 동안 훈련 받는 거 있었어. 근데 얘들이 전방에 가가지고 거기서 탈출했잖아. 경북대학교 학생 전체가. 부대에서 교련을 받다가 열받아가지고 걸어서 부대를 탈출해가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고 막 이런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주동자들이 막 구속되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경대 후배 하나가 구속돼가지고 철학과 1학년인가 2학년 구속돼가지고 그 걔 석방하라고 이제 내 단식 투쟁 막 하고 이랬거든. 그리고 얼마 안 해서 6월 60 항쟁이 터졌죠. 그때만 해도 저는요 온 세상을 내가 다 아는 줄 알았다니까. 27살짜리가 지식으로 아는 거죠. 우리 애들 보면 중딩만 돼도 지가 뭘 다 아는 줄 알아. 왜? 지식으로 그런 거, 지식으로 경험 없이. 그래가지고 6월 10일 이제 큰 그 항쟁이 일어났죠. 그때 지금도 생각나는데 저는 막 후배들 시켜가지고 온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6월 10일 날 시내에서 모이자 하면서 막 유인물 뿌리고 있잖아요. 유인물 뿌리다 잡혀가기도 하고 막. 그 신안파출소에 우리 애들이 잡혀갔어, 후배들이. 그래가지고 또 학생들 다 쳐들어가가지고 신안파출소 습격해가지고 오토바이 뺏어오고 있잖아요. 경찰 오토바이를 뺏어가지고 우리가 학교로 들고 들어왔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전경들이 수천 명이 우리 경대를 포위했어. 오토바이 찾으려고. 그래가 내가 나가서 협상하고 막 이랬다니까. 생쇼를 했어, 하여튼. 항상 내 손에 요만한 샷파이프를 들고 다녔어요. 시내에서 언제 백골단 만날지 모르니까. 백골단이 뭔지 모르죠? 사법경찰, 무장경찰. 요 하얀 헬멧만 쓰고, 야들은 다 운동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스크럼 짠 전경 뒤에 있다가 갑자기 일제히 막 고함을 지르면서 우리를 체포하러 오거든. 왁 하면서 막 확 밀려 나와. 그러면 이제 도망가야 돼.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나? 지난번에 제가 노무현을 떠나보낸다 했죠. 영화 노무현입니다 다큐멘터리를 보고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 만나서 어쨌든 참 행복하게 살았지만 항상 옛날에 같이 활동하던 분들에 대한 빚, 부담 이런 게 있었고 더군다나 비극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불행하게 이제 서거하고 이래가지고 저는 마음으로 항상 무거운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촛불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의 완성판이 1997년 2007년 이 촛불 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마음에 부담 들고 하나 둘 떠나보내고 있어요. 네, 엉뚱한 데로 갔는데 그래요. 처음에 저 두 아줌마 나타나가지고 이제 왜 내가 성경 공부를 했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을 제가 토라스쿨이라고 이름 붙이고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어쩌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엄마들을 만나서 이 금요일 강의하고 또 금요일 강의를 듣다가 이제 좀 더 알고 싶은 분들 아니면 신뢰가 생겨서 마음이 열린 분들하고 함께하는 이 토라스쿨이죠. 사실 이걸 계속 해왔는데 제가 이걸 하던 이제 어린이 서점이 문을 닫았잖아요. 호시호치가.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이 팔자 있는 이 우리 연구소 문을 연 거예요. 내가 이거 애들하고 뭐 이거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엄마들은 저를 자꾸 믿고 애들을 자꾸 저한테 맡기는데 저는 애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희한하게 애들이 저를 좋아하네. 어제도 우리 이 엄마들 이름 뭐지? 태엽이 이 송일초등학교 며칠 전에 강의하러 가가지고 이 송일초등학교 엄마들 세 분이 지금 오시는데 태엽이가 지난주인가 한번 여기 놀러 오고 어제는 이제 수업하겠다고 인문학 수업 1학년 팀이 들어온다고 왔어. 근데 얘가 두 번째 보는데 내 손을 막 잡는 거라. 무심하가. 참 신기하죠. 고맙더만. 그래서 하여튼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다. 그래. 이 토라스쿨을 왜 시작했는가? 그 토라스쿨 여기 가면 왼쪽 메뉴 토라스쿨 자료실 있죠. 여기 가면 제가 10년 동안 떠든 이야기가 다 mp3 파일로 녹음돼서 올라와 있어요. 제가 저나 모기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료예요, 사실은. 혹시 필요하시면 이걸 한번 들어보시면 그 우리 금요일 강의보다 훨씬 더 깊이 있어요, 사실은. 이 심화반이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죠. 이 금요일 강의는 개념 완성반. 메가스터디를 말하면, 수능 공부 해봤으면, 메가스터디 가보면 개념반이 있거든? 개념을 한번 총 정리해 주는 거라. 그 다음에 뭐예요? 심화풀이반, 뭐 이런 거 있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부모 교육을 통해서는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다 뭐 다른 길이 있다. 이런 문제 제기 정도로 하는 것이라면, 이 토라스쿨은 이제, 그걸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제가 배운 대로 제가 소화한 대로 이제 우리 어머니가 나누는 그런 모임이죠. 그 모임이 두 개가 있어요. 월요일 날 오전에 하는 토라스쿨이 있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하는 건 여기 올라가 있죠. 61번 폴더에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도 빠지지 않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번호가 없어서 몇 개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앞부분부터 시작부터 해서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죠. 제가 해보니까 구약성경 창세기를 가지고 우리 엄마들하고 수업을 해보니까 4년 걸리더라고. 4년. 창세기만 하는데. 그러니까 대충 읽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보면 정말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많은 그 유전들이, 이 보석 같은 것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캐 올리는 거죠. 이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모임이 이제 직장인 모임이라고, 엄마들 그 직장 다니시기 때문에 이 잘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금요일 밤에, 금요일 저녁에 하는 직장인 모임. 좀 그럴듯하게 이름 붙이기 위해서 워킹맘 클래스라고. 영어로 하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여기 보면 직장인은 금요일 토라스쿨 해가지고 워킹맘 클래스가 있어요. 어제 천안에서 유튜브로 잠순에 뭐 검색해가지고 이제 제 강의를 쭉 듣던 분이, 제 강의를 듣다 보니까 뭐 성경 이야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말하고 제 말이 너무 다르대. 그래서 혼란스럽고 머리 터질 것 같다고. 그래서 막, 니 어느 교회 다녀요? 하면서 문자 왔어요. 누구 목사님 이름 뭐고? 하면서. 보통 이런 분들은 또 뭐 네이버 검색해보고 또 막 나중에 사라지고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씹었어. 그냥 자기에게 양식이 되면 계속 들으면 되는데 궁금한가 봐. 그래서 막 자꾸 꼬치꼬치 묻잖아. 그러면 일일이 막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내가 찾아와서 말로 하면 되는데, 그것도 문자로 물으면, 저는 독수리 타법이잖아요. 문자가 엄마들 속도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씹었더니 또 이분이 유튜브에 막 어떻게 검색했나 봐. 그러니까 대구교회 이엘레 목사 하면서 다 검색해가지고 유튜브 가면 또 우리 목사님 강의 동영상이 수백 개 이상 올라와 있거든요. 그걸 또 열심히 듣더니 자기가 무슨 진짜 숨은 보화를 발견한 기분이다 하면서 이번에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없냐고 묻는 거라. 천안에 사는데. 근데 뭐라고 대답했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면 이제 그 책 파는 시스템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 그걸 어떻게 대답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오늘 광고를 하려고. 우리 직장인 모임에서 이제 오늘부터, 오늘 저녁에 하죠. 직장인 토라스쿨은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엄마들 중에 이제 저녁에 오기는 어렵고 관심은 있고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우리 모임에서 하는 책을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재가 있나 묻고. 월요일 모임은 성경을 가지고 그냥 하기 때문에 뭐 교재가 필요 없고 성경이 있으면 되는데, 이제 직장인 모임은 좀 달리 이제 교재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교재를 바꿔서 새로 시작한 거예요. 이 얇은 책. 책 제목이 뭔가 하면 길을 찾는 그대에게. 멋있죠? 네. 책이 아주 얇고요. 한 챕터가 보통 3쪽, 4쪽. 그래서 우리 엄마들에게 아주 부담이 적고, 하루에 일주일에 한 시간마다 한 챕터씩 진도가 나가요. 편집도 비교적 잘 돼 있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지적인, 그리고 가장 잘생긴 남자가 쓴 책이에요. 진짜.
나중에 내가 한번 초대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지금 캐나다에 사는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초대하기가 쉽지 않은데 언제 한번 오면 저보다 한 살 많은 이제 형인데 목사 출신이죠. 장로교 신학대학 나와서 근데 이제 저자가 우리 목사님 이름으로 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 목사님 제자가 쓴 책인데 아주 쉽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혹시 행복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특별히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이제 행복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이 책을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혹시 저녁에 애들 케어하느라고 모이면 못 오시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구입한 후에 mp3를 통해서 집에서 독학하시면 되죠. 이 책의 정가는 7,000원인데 우리 모기님이 말씀하시면 6,000원에 할인해서 모시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직장인 토라스쿨의 교재로 쓰이는 아주 얇은 책이에요. 이야기하고 싶어가 내가 엉뚱한 소리 이때까지 했네. 저도 기대가 되고 지금. 근데 책이 없는 아니 모기님한테 주문하면 우리가 사다 준다니까. 우리 교회 가면 서점이 있거든요. 교회 서점. 거기서 주문.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 책을 소개하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수십 수백 권이 있는데 뭐 그 이제 인터넷 시스템으로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떤 엄마들은 진짜 그렇게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듣다가 더 궁금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전화도 하고 막 이렇게 책을 주문하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부담될까봐 우리 교회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은 너무 쉽고 또 가볍고 편집도 잘 돼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 젊은 엄마들이 한번 읽어보고 또 금요일날 제가 하는 강의를 mp3 들으면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특별히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진짜 내가 뭐 이렇게 이 자녀 교육 말고 아이를 키우는 문제 말고 또 근본적으로 내 인생의 행복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아이를 우리가 잘 키우려면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애한테 계속 좋은 말이 나와. 내가 행복하니까 넉넉하고 넘치니까. 근데 내가 짜치잖아요. 그러면 애한테 신경질 자꾸 나간다니까. 엄마들이 좀 아프기만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나예요. 우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행복은 이미 허벅고가 이거 자꾸 이거 옛날 슬럼더 언어가 나왔어.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 행복은 물 건너갔고 그래. 물 건너갔고 이게 좋네. 내 인생은 내 행복은 물 건너갔으니까 내 아이라도 행복하자 이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공부하거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 물 건너가지 않았어. 제가 해보니까 우리 어머니 60세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사셨다고 했죠. 70, 80 넘은 분들도 어떻게 막 내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뭐 있는데 그러니까 책 이야기 했죠. 자 6월 항쟁도 이제 제가 떠나보낸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전부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어요. 그 데모를 한 학생이든 그렇지 않은 학생, 그렇지 않고 도서관에서 공부한 학생도 공부한 학생대로 원죄의식이 있어요. 미안한, 그죠? 친구들이 다 막 그때 체류탄 맞고 대부분이 막 한 번씩 끌려가 보고 뭐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데는 부채의식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이 쌓여서 이제 이 세대가 소위 86세대라고 하죠. 옛날에는 그걸 386이라고 30대일 때는 지금 586이 됐어요. 80년대 학번들이. 이분들이 이제 50대가 되면서 사실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그만큼 전진해 온 거죠. 성숙해 오고 많이 이제 시대가 변하고 이랬어요. 저도 사실 그 한가운데 있었고. 근데 그때는 허탈하게도 이제 군부 정권이 항복했죠. 항복해서 소위 말하는 6.29 선언이 터져나왔어요. 그때 막 정권이 막 굉장히 위험해지니까 이제 노태우와 전두환이 의논을 해가지고 직선제결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그 후광 효과를 노려서 그걸 노태우가 발표를 한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6.29 선언. 6.29 선언의 핵심은 대통령을 직선제하겠다. 헌법을 개정해서. 그전까지는 대통령도 우리 손으로 못 뽑았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직선개헌을 쟁취했다 이렇게 말하죠.
저는 그때 좌파에 있었기 때문에 운동권 내에서도 좌파에 있어가지고 직선개헌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주류 다수가 직선개헌 독재 타도 이걸 구호로 내걸어서 성공한 거죠. 근데 갑자기 6.25선을 딱 하니까 이 뭐야 이제 뭘 얻었잖아요. 요구하던 것을 얻어가지고 전부 힘이 빠져 동력을 상실했어. 그래서 나라가 조용해졌죠. 그리고 그해 12월에 선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선거를 했는데 이거 죽 써서 개중격이 됐어. 그때 김영삼, 김대중이 서로 대통령을 하겠다고 양보하지 못하고 둘 다 출마했어. 김종필까지 출마했어. 그리고 집권 군부에서는 노태우가 출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불을 보도 뻔하죠. 그래 그때 난리가 났어요. 막 전두환, 김영삼과 김대중을 단일화 시켜야 된다고 사람들 단식도 하고 막 후보 단일화라고 하죠 이게. 후보 단일화파들은 사실은 속으로는 김영삼을 지지했어요. 그리고 또 운동권 또 절반은 또 비판적 지지라고 해서 김대중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 열받아가지고요. 김영삼, 김대중은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하나 내세웠다니까. 제야 인사 백기환 선생이라고. 우리가 대통령 직접 내세우고요. 우리 금반집 막 다 풀고 이래가지고 대통령 그 후보로 나왔는데 그 기탁금 내고. 그때 제가 이제 마지막 운동권 직함이 그 1992년 대선 치른 거죠. 아니 92년 87년. 지금 생각하면 슬픈 일인데 그때 제가 이제 4학년 2학기 때 후배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 우리 경북대학교 앞에 이 이념서적을 전문적으로 파는 서점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고향이 구미 선산인데 선산에서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왔어.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얼굴 마담을 하고 경북대학교 동문 앞에 경북대 최초로 사회과학 서점을 내요. 데모하는 책을 파는 서점. 일청담이라고. 저기 4학년 때 서점 주인 했다니까. 이해찬이라고 알죠? 국무총리야? 이해찬이 맨날 한 게 서울대 앞에 서점 주인 했잖아요. 그날이 오면이라는 서점. 우리가 그거 흉내 낸 거지, 흉내. 그래서 저도 일청담이라서 경북대학교 안에 일청담이 못 있는 거 알죠? 몰라? 경북대학교 안에 가면 일청담에 못이 있어요, 못. 그걸 그대로 이름을 본다가 일청담 서점을 냈어요. 그래서 경북대 학생들에게 이제 의식화시키는 책을 계속 팔고, 그러다가 제가 압수수색 당하고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가고 막 이랬죠. 그때 트라우마 때문에 저는 지금은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지만 여전히 거기에 대한 부채의식, 빛이 있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30년이 흘러서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 촛불, 지금 뭐 전문가들도 말하죠.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어쩌면 큰 최초의 승리의 경험. 4.19도 있었고 3.1 만시운동도 있었고 뭐 많았지만 다 미완의 혁명이었는데 처음으로 승리한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좀 편해졌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사회에 대한 이런 방식의 부채의식을 이제 털어내고 하나씩 떠나보내고 있어요. 아이고, 그때 생각하면 참.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우리 집에서 자고 있는데 동부경찰서에서 형사들이 두 차로 저를 잡으러 왔어. 자고 있는데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문을 막 두드리고 막 이래가 놀래가지고 잠옷 바람으로 문 열어주니까 형사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막 우리 집을 다 뒤지고, 심지어는 우리 형수 속옷 서랍까지 다 뒤지고. 저는 그때 딱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나서, 노태우가 당선되고 나서 분명히 탄압이 들어올 것이다 딱 예상하고 우리 집에 있던 모든 서류나 책들 있잖아요. 다 옆집으로 옮겼어. 그러니까 증거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연행대가 갔는데 그때 또 제가 이 요즘 말로 이거 압수수색 영장 가져왔습니까? 하면서 막 하니까 막 안주머니에서 딱 그리고 서점 책의 3분의 2가 압수당하고요, 그때. 우리 집 샅샅이 털고, 서점 털고, 제가 동부경찰서인가 연행대 가가지고 다시 동안 조사를 받았어. 근데 아무 증거도 안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석방됐죠.
크리스마스를 거기서 보내고. 감옥 못 간 것도 저게 지금 아주, 지금은 괜찮지만 옛날에는요, 감옥 못 간 거 정말 쪽팔린 일이라니까. 후배들 다 감옥 갔거든. 감옥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순서도 정해져 있고. 감옥 가면 어떻게 하냐, 동 뜬다 하는데 우리말로 선동을 하는 거라. 큰 집회나 시위에서 마이크를 들고 선동한 주동자가 되는 거죠. 단일 집회에서 주동을 하면 이제 딱 수배가 되거든. 고래가 딱 잡혀가면 6개월 실형을 딱 살아요. 6개월 이상 실형을 살면 군대가 면제돼요. 그래서 학생운동권이 코스예요. 필수 코스. 그래서 일부러 전경버스 같은데 화염병 던져놓고 그래야지 6개월 이상 받거든. 6개월 이상 받으면 군대 면제되고 이제 위장 취업하고 공장에 나가는 거라. 이러면서 이제 직업혁명가가 되는 거죠. 이게 코스예요. 코스. 근데 저는 4학년 때 잡혀갔는데 이 증거가 없으니까 실형을 안 살고 그냥 나왔잖아요. 감옥 못 간 것도 이제 빚진 마음이 늘 있었고. 근데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너무 잘하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다 이제 진짜 마음속에서 깨끗하게 떠나보내고 그냥 우리 아이들과 엄마들과 행복하게 사는 거 여기에만 집중하려고. 내일 6월 항쟁 30주년이라고 하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리고 또 뭐 잊은 거 없나? 영화 노맨입니다. 봤어요? 본 사람 있어? 2분밖에 없어. 그 정도는 봐줘야지. 지금 100만 돌파했다 했죠. 다큐로 제일 많이 돌파한 게 뭐 니마 건강을 건너지 마오? 480만인가? 최소한 그건 돌파할 거라고 하는데 그거 돌파하는 데는 좀 도와줘야지. 한번 봐요. 그래야 애들한테도 할 말도 있고 이렇지 뭐. 한국 현대사를 지금 관통하는 중요한 그 시점에 우리가 와 있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저도 6월 항쟁이 이렇게 의미 있는 건지 3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알게 되면 그 당시에는 뭐 우리가 항쟁이라고 붙였지 역사가들이 항쟁이라고 붙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그때 그 민주주의의 세례를 받은 많은 젊은 청년들이 젊은 학생들이 지금 이제 50대가 돼가지고 그죠? 지금 시대가 달라지고 있어요. 옛날에 진짜로 우리 경대에 저보다 한 학번 높은 친구가 있었는데 국문학과 친구인데 얘가 새로운 혁명론을 이론을 주장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도저히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대구에서는 그냥은 혁명이 불가능하다. 왜냐면 너무 고리타분하고 막 대구가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 친구가 새로운 혁명론을 하나 제시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혁명론의 이름이 혁명론. 빨리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많이 까가지고 쪽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혁명을 하자. 얼마나 슬프면 그렇게까지 자조적으로 이야기했어. 그 혁명론을 주장했던 그 친구는 나중에 보니까 민정당에 가서 일하고 있더만. 지금으로 말하면 자유한국당. 그 친구 삼민투 위원장하고 감옥도 가고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당의 대구 경북 대변인 하고 있대. 자, 오늘 제가 택한 책도 우리 안에서 또 하나를 떠나보내려고. 오늘 이 그림책의 이름은 노란 달이 뜰 거야. 벌써 노랗잖아요, 색깔이. 책이. 이거 뭐겠어요? 노란색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없어요? 예?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전주영이라는 이 젊은 작가를 이번에 처음 봤어요. 오늘 책도 우리 모기님이 읽어보고 좋다고 저한테 추천을 해서 자기 소감까지 보내주면서 한번 말해보라고. 제가 잘 될지 모르겠어요. 모기님이 감동을 받은 그 감동이 제게까지 와야 되는데. 노란 나비죠. 책 표지를 넘기는 순간 노란 나비가 가득해요. 그리고 작가의 말을 보면 곁에 없는 그리운 사람을 추억하던 날 유독 밝게 빛나던 달빛이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의 위로가
그날의 위로가 소중한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그림책을 그렸습니다. 전주영이라는 작가예요. 나이가 안 나오네요. 추계예술대학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일러스트 교육원 꼭두에서 그림책을 공부하였습니다. 출판사는 이야기꽃. 이야기꽃 검색해 보시면 아주 조그만 그림책 출판사인데 뭐 랭킹 한 20이 되나? 한 20권 정도의 그림책을 내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몇 권 장바구니에 담아놓기도 하고 이랬는데 노란 달이 뜰 거예요. 이 그림 자세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오늘도 아빠는 오지 않고 나는 나비를 그려요. 이 그림에 보면 메모지 보여요? 안 보이지? 할 일, 숙제 복습, 문단속, 가스불 끄기 뭐. 그러니까 혼자 지내나 봐. 아빠는 뭐 추측이지만 돌아가신 것 같고 엄마는 일하러 갔겠죠.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들 보니까 이런 거 나중에 꼼꼼하게 스스로 한번 읽어봐요. 책꽂이 책들 보면 뭐 그리움, 곁에 있음, 좀 더 확대해서 다음 페이지예요. 책 보여요? 안 보여요? 부채, 기억, 그리움, 곁에 있음, 곁에 있음을 꽃말 사전 앨범. 달력이 언제 멈춰 있어요? 몇 년 4월이에요? 2014년 4월. 이 책이 나온 게 2016년인데 이 아이에게 달력은 2014년 4월에 멈춰 있어요. 이 아이에게는 뭐 그때 세월에서 아빠를 잃었는지 어쩐지 우리는 이제 추측만 할 뿐이죠. 나비는 날아가고 나는 나비를 따라갑니다. 이 나비를 그리면서 이제 아빠를 추억하는 것 같아요. 나비를 따라가는 건 사실은 아빠의 추억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아빠는 말했어요. 이런 곳에 별꽃이 피었네? 있잖아, 별꽃의 꽃말은 추억이래. 아이스크림 사 먹은 거 엄마한테 비밀이야. 지금 뭐 그림은 없는데 보니까 가위바위보, 아이쿠 또 졌네? 이러다가 아빠는 못 올라가겠는가? 아마 아빠하고 딸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가위바위보 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놀이를 했나 봐요. 남의 집 담에다 낙서하면 못 써. 근데 참 잘 그렸다 하하. 아빠는 말했어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한다고. 내가 지치면 아빠가 내 손을 잡아주었어요. 우리 동네가 얼마나 높은지 한번 끝까지 올라가 보자.
내가 힘들어 할 땐 아빠가 나를 업어주었죠.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이제 내려서 걸을까? 여러분들 이런 달동네 잘 안 살아보죠? 살아봤나 몰라. 다 왔다 우리 딸 잘 걷네? 근데 아빠 날이 어두워졌어요. 내가 무서워하면 아빠는 나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걱정 말아라. 곧 달이 뜰 거란다. 나는 엄마 품에서 잠이 깨요. 오늘도 아빠는 오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엄마에게 아빠가 언제 오냐고 묻지 않아요. 방 안에 달빛이 가득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끝나요. 앞에는 제일 안쪽 표지에는 나비였는데 지금 별이 됐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그리고 뒷표지에는 2014년 4월에 멈춰 있고요. 글자 얼마 없어가지고 자, 이 책을 지은 이는 그 상실에 대한 위로? 뭐 이런 거겠죠. 소중한 사람을 우리가 먼저 떠나보낸 이런 기억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이기도 하고, 또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묘사만 따라가면 이제 뭐 세월호를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이렇게 있는 뭐 이런 뭐 부처의식 이런 게 있죠. 전 지금도 생각나는데, 여러분들도 그랬을 텐데, 그날 모든 부모들은 애들 학교 갔다 오면 다 부둥켜 안고 울고 막 안타까워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 당사자들은 정말 더 했겠죠. 뭐 저는 애 키우면서 애가 조금만 막 그죠? 뭐 자다 식은땀만 흘려도 막 안타까워가지고 뭐 어떻게 막 하고 싶은데, 그 막 배가 막 가라앉아 가고 있는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정말 심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또 이제 정권에게는 부담이 되고 하니까 이 국면 전환을 위해서 뭐 이상하게 덮어 씌워가지고 그 구원파 쪽으로 책임 소재를 덮어 씌웠죠. 그래가지고 일부러 막 모든 방송사 카메라들이 그 금수원 그 구원파의 본산을 뭐 압수수색하는 장면을 계속 중계하고 막 이러면서 이걸 보고 정치적으로 국면 전환이라고 해요. 초점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덮어 씌우는 거죠. 그래야 국민들 시선을 돌리고 정권의 부담도 덜고 이러니까 그렇게 해서 덮여지고 막 이랬는데, 이 문제조차도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하니까 훨씬 더 이제 그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유병헌이 장녀도 어제 귀국했고요. 아마 세월호 특조위도 구성되고 뭐 이래가지고 잘 조사하겠죠. 또 남은 유해도 이제 뭐 상당 부분 수습되기도 하고, 이 부분도 또 우리가 이렇게 좀 마음의 짐을 털고,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은 전부 노란 리본 달고 막, 요즘 대구에도 승용차 뒤에 보면 노란 리본 붙여가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세월호 리본을 뗐죠, 양복에서. 알아요? 그 진보적인 사람의 대통령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대통령이 되겠다, 이걸 선언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노란 리본을 양복에서 뗐어요. 그 대통령 선거 때까지 계속 달고 다녔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8주기에 가서도
이제 자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다시는 여기 오지 않겠다, 참배하러 오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정말 잘하는 거죠. 자기 반대자들까지도 이렇게 함께 하겠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도 마음의 부담을 덜고 이제 이럴 필요가 있겠다. 표면적으로는 이제 이런 그 상실의 아픔 이런 것에 대한 위로 같기도 하고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일단은 이제 이 딸인가 뭐 아들인가 모르겠는데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여기 앉아있던 꼬마? 딸이에요. 딸이 이제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나비를 계속 그리잖아요. 그것도 팽목항에서부터 지금 목포까지 계속 노란 리본 달고 막 노란 종이 비행기 접어서 날리고 막 이랬죠. 근데 이 애가 이제 아빠를 생각하면서 계속 노란 나비를 그리고 이 나비가 날아오르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빠와 있었던 일을 계속 따라가잖아요. 추억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면 노란 달이 뜨죠. 그리고 온 집안에 노란 달이 가득해서 더 이상 아빠를 기다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내 소중한 가족들이나 이제 뭐 이래 헤어지게 되잖아요.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저는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장인어른 장모님 이렇게 다 떠나보냈는데 내 동생도 재작년에 암으로 떠났고 근데 꼭 진짜 이 그림처럼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 벌써 17년이 지났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상하게 내 인생이 행복해지면 행복해질수록 지난 모든 날이 이렇게 복원돼요. 아련했던 기억들까지도. 그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어머니 이야기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하죠. 전에는 잘 몰랐는데 내가 성숙해지고 행복해지면 행복해질수록 엄마하고 있었던 많은 일들이 다시 되살아나요. 옛날에는 원망과 뭐 이런 걸로 이제 기억되었던 것도 재해석되고요. 신기하죠. 역사도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재해석된다니까. 알아요? 이성계가 정권을 딱 잡으니까 자기 조상의 역사가 재해석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용비어천가가 탄생했어. 그 세종대왕이 자기 조상들의 6대조를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그 옛날에 이제 국사 시간에 배웠는데 목조, 익조, 도조, 환조라고 해서 자기 할아버지들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고 그럼 태조, 태종까지 6대조를 왜냐면 혁명을 일으켜서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정권을 잡으니까 지난 모든 날을 다시 해석하는 거야. 만약 실패했으면 이건 역적이죠. 역적이 집안되는 거라. 그런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행복해지면 지난 모든 날이 다 오늘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있었던 일로 다시 살아나요. 이 노란 달이 뜨는 것처럼. 그전 우리 어머니하고 있었던 많은 일들이 내가 행복해지고 나니까 다 새록새록 살아나서 지난 날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설득할 때 다 사용하잖아요. 신기하죠. 버릴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상하게 마치 그 옛날 신라 유물을 발굴하듯이 신라 유물을 발굴하는 사람들 보면요 아주 작은 기아 조각 하나도 섬세한 붓을 가지고 먼지를 털어내서 다치지 않게 그렇게 해서 복원해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기억들도요 이상하게 그리워하고 또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조금씩 성숙해 가면서 여기 이 그림책 보면 노란 나비를 따라가면서 아버지와 있었던 모든 일들이 되살아나죠. 그리고 결국 이 아버지와의 추억이 아버지의 삶과 인생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꼬마 안에 있는 거라. 이 꼬마에게 기억도 있는 거죠. 아버지 무덤에 가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다시는 아버지를 기다리지 않는데 왜? 자기 안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 인생이 자기 안에 유전돼 있죠. 저도 그래서 우리 어머니 산소 가는 거 억수로 싫어하잖아. 어머니 산소 가도 아무도 없어. 근데 자꾸 산소 가득한다 우리 형은. 내가 너무 좀 진보적인지 몰라. 우리 형은 이제 장남이니까 산소를 가고 뭐 이래야 이제 그 절도하고 이러면서 가족을 통솔하는 거라. 원래 제사제도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유교적 가부장적 문화 안에서 장손을 중심으로 뭐 문중산이 있고 뭐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 가부장적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좋은 제도이기도 하다니까. 물론 돌아가신 분을 추억하고 뭐 이런 것이기도 하고요. 혹시 이제 아직 여러분들 젊어서 이런 상실의 아픔 이런 게 잘 없겠지만 문제는요, 내 안에 그죠? 이 보름달이 떠오르면, 노란 달이 떠오르면,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그 아이를 낳는데 몇 달이 필요하다 했어요? 예, 10달이 필요하다 했어요. 그 각각의 10달은 얼마가 될지 나도 아무도 몰라요. 여기 있는 분들 다 개인의 인생이니까. 근데 하여튼 이 10달 동안 그 자궁에 착상된 그 씨가 조금씩 자라나죠. 그래서 마침내 10달이 차면 옥동자로 순산하는 것처럼 지난주에 야옹이가 삐약이를 낳는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목이님이 저한테 왜 이 책을 추천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책을 추천받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진짜로 지난주에 제가 우리 목사님 만나고 팔자에 없는 이 마르크스주의자가 마누라 도망갈까봐 겁이 나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23년이 지났거든요. 이 23년 동안 처음으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못 하셨어. 건강이 안 좋아서. 슬픈 일이죠. 지금도 계속 잠만 주무신대. 죽 조금 먹고 뭐 계속 먹고 자고 아마 이거 왜 노인이 기력이 쇠해가는 그런 것 같은데 저러다가 이제 얼마 안 지나면 뭐 재수없는 이야기지만 돌아가시겠구나 이런 걱정도 되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일요일날 교회를 못 오니까 누가 대신 설교를 해야 되잖아. 우리 수많은 한 1000명의 형제들 가운데 한 명을 목사님이 지명했어요. 이번 주에 내가 교회를 못 가니까 네가 가라 하면서. 누군가 하면 지지난주에 목사님이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말씀 겨우 마치고 이제 우리가 하는 간증도 못 듣고 돌아가신다고 이제 쉬러 간다고 나갈 때 어떤 한 구미에 사는 고등학교 윤리 선생 하는 한 형제가 목사님 이제 막 비틀거리면서 나가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막 제 이야기 좀 듣고 가세요 하면서 자기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다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제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고함을 질렀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생각이 났나 봐. 그래가지고 그 형제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이번 주에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이 말씀을 하러 못 가니까 네가 좀 대신 해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이 형제가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십니까 하면서 목사님 건강이 안 좋아서 못 하시면 우리 교회 목사 출신 형제들도 많고 한데 저같이 목사도 아닌 형제가 어떻게 일요일날 그것도 주일인데 말씀을 합니까 하면서 막 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그래도 박사잖아 하면서 이 친구가 철학 박사거든. 웃기죠.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이제 이번 주가 아니고 이번 주 맞지? 이 형제가 우리 앞에서 말씀을 했어요. 저보다 4살 어린 형제. 그런데 이 형제에게서 1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 내내 우리는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고 온 교회가 눈물바다가 되고 왜냐하면 이 친구한테서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이 친구의 말을 통해서 자꾸 이 친구가 목사님과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니까 너무 감동이 밀려와가지고 제가 목사님을 경험한 건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 친구대로 또 자기가 경험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계대 철학과 대학원을 다니다가 철학과 시간 강사가 하는 강의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 왔어. 철학을 통해서 인생의 진리를 찾으려고 했겠죠. 근데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말씀을 딱 첫날 듣고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이 친구가 그때 20몇 살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교회 앞에서 간증하기를, 목사님, 제 인생에서 철학이 끝났습니다. 하면서. 당신 말을 들으니까 철학 공부를 할 필요가 없네요. 내 인생에서 철학이 끝났습니다. 딱 이렇게 선포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듣고 바로 화답하기를, 그러면 지금부터 철학 공부를 다시 해라. 이렇게. 웃기죠? 철학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말려. 그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고. 인생이 진짜 행복하게 사는 길이 따로 있는데, 쓸데없이 철학 공부한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철학 공부가 끝났다고 딱 말하니까, 바로 그 단상에서 목사님 듣고 있다가, 그러면 다시 철학 공부를 하라.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철학과 대학원을 계속 갔잖아. 그러다가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막 하다가, 구미에 있는 무슨 고등학교더라? 인문계 고등학교 윤리선생으로 갔어. 이제 박사학위를 덜 하고. 그래. 윤리선생으로 가서 이제 구미에서 살고 있는데, 얘가 살다 보니까 고등학교 선생 하는 데는 박사학위가 필요 없거든? 근데 이제 목사님이 멘토니까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아이고, 고등학교 윤리선생 하는데 뭐 박사학위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박사학위 안 할게요. 하면서.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한 줄 알아요? 니한테는 박사학위가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내한테는 니 박사학위가 필요하다. 그래, 공부를 계속 하라 했어.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구미에서 계속 계대 철학과 와가지고 주말마다 왔어. 세미나하고 지도교수가 막 도와주고 논문 막 지도교수가 대신 써주다시피 하고 막 이래가지고 작년에 최우수 논문상인가? 아, 박사학위 받던 해에 최우수 논문상 받았다. 목사님은 항상 이제 우리 형제들이 자기를 대신해서 살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형제에게서 목사님의 삶이 그대로 유전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제가 그 감동을 다 전하지를 못해서 안타까운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거예요. 10달 동안 지난주 이야기로 하면 내아웅이가 노란 달걀을 먹었는데 그만 임신해가지고 10달 동안 계속 그게 자라가지고 나중에 뿅아리가 태어나요. 삐아리가 태어나죠. 신기하게도 우리도 어떤 말을 들으면 우리 속에서 이게 점점 자라죠. 지난주 10달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여기 오늘 버전으로 하면 노란 나비를 계속 그리워하죠. 아버지의 삶을 추억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실은 그 내가 추억했던 아버지는 내 안에 있어요. 달리 산소에 가서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항상 계시니까 더 이상 아버지를 기다리지 않게 되는 거죠. 또 내가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저는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는데, 초등학교 2학년 돌아가셨는데, 다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하고 내하고 성질이 똑같대요. 생긴 것도 똑같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 니만 보면 미워 죽겠다고.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이 신경질적으로 생겼다니까. 더군다나 우리 아버지 한 노름을 내가 똑같이 했거든. 그리고 우리 엄마 정말 내 미워했어요. 항상 내 남의 집에 양자 보낸다 하고. 삼형제가 있는데 동네 아줌마들 우리 집에 놀러 오면 항상 하는 말이, 아이고 둘째가 딸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래야 엄마 설거지라도 도와주는데 하고요. 엄마 삼형제 다 키우기 힘드니까 둘째를 어디 다른데 양자 보내라 하고, 이런 미친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듣는 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 정신병이 그래서 있는지도 몰라. 계속 불안하잖아요. 자기 정체성이 혼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아주 독특하고 개별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부모님을 유전받아서 부모님의 삶을 또 우리가 사는 거죠. 이걸 그 유명한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가 그렇게 말했다고 했죠. 우리 육체는 그죠? 그 DNA의 숙주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 우리 예쁘고 막 이런 거 같잖아요. 알고 보면 우리 부모님의 DNA가 우리에게 잠시 머물다가 또 우리 육체가 소멸하는 날 우리 자식에게로 유전되는, DNA 유전되는 숙주래. 이 진화생물학자도 너무 잔인하게 이야기해요. 그죠? 그렇게 들으니까 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DNA 숙주라고 하니까 너무 잔인하고, 우리 부모님의 인생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부모님 같은 삶을 또 사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자식 낳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 왜냐면 생물학적으로 자기를 대신할 거니까. 그렇죠?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부모님 인생을 대신하고 또 우리 자식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영혼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해요.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개체로서의 우리는 소멸하지만, 그죠? 유전적으로는 DNA도 유전되고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이 또 우리 자식들에 유전되고 이런 거죠. 자, 이걸 이제 요까지만 하면 표면적인 것이라서 뭐 그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인격적으로도 똑같아요. 인격적으로도 어떤 말이 내게 와서 소화되면 뭐가 된다고요? 내 생명이 돼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밥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 음식이 신기하게 내게 와서 내 생명이 돼.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뭐 먹은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고등어를 먹었다고 칩시다. 그냥 날고등어하고 나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안 그래요? 너무 달라서 하나가 아니죠. 근데 이 고등어를 조리해가지고 아침에 먹어. 그러면 이 고등어가 내게 와서 소화돼가지고 고등어가 내가 된다니까? 너무 좀 이상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고등어의 영양분이 내게 와서 내 생명이 된다고. 그렇죠? 사실은 거칠게 말하면 고등어가 내가 된 거라. 웃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것이 내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죠. 어떤 말을 자꾸 듣다 보면요. 이상하게 그 말이 내게 와서 소화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강의를 듣다 보면 소화 안 되는 말은 뭐 잠이 오거나 흘려 지나가거나 이런데 소화되는 말은 이상하게 내게 와서 남줘요. 신기해요. 이게 계속 이제 남는 것이 쌓이면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이 돼. 저는요, 정말 골수 마르크스주의자였거든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10년 동안 계속 그런 책을 읽으니까 그게 내게 와서 소화돼가지고 내가 혁명가가 됐잖아요. 우리 아들 이름을 내가 혁명이라고 지었다 했죠. 했나? 우리 아들 원래 이름이 김명혁이 아니고 김혁명이에요. 근데 내가 아빠의 대를 이어서 혁명가가 되라고. 근데 동사무소 신고하러 갔다 왔는데 좀 놀림감 될 것 같아서 앞뒤자를 딱 바꿨잖아.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은 명혁이에요. 그리고 얘는 우리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 불쌍하게 아빠 따라다니면서 맨날 머리에 빨간 띠 매고요. 애기가. 항상 우리의 머리띠에는 노동해방. 전국 노동자 대회 이런 거 11월 달에 하거든요. 하면 항상 서울에 올라가고 서울대 집회, 뭐 성균관대 집회, 동국대 집회, 한강 고수부지 집회 맨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제 데모하고. 우리는 뭣도 모르고 팔막익하고 있죠. 이게 그 지식이 내게 소화돼가지고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길을 가다가 보니까 점점 제가 황폐해지고, 그죠? 가까이 사는 사실은 우리 가족, 우리 특별히 우리 와이프도 내가 행복하게 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고 막 설치다가 패가 망신했죠. 그리고 이제 그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제 스승을 만나게 됐는데 제 개념이 없는 전혀 다른 말을 제가 계속 들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말이 처음에는 막 거부가 되고 막 이렇더니 합리적인 말은, 설득력 있는 말은 내게 와서 소화되는 거라. 음식이 소화되는 것처럼 어떤 말도요, 정말 설득력 있고 막 그렇다 싶은 말은 내가 고개가 끄덕여지고 내게 와서 소화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중에는 내가 그 말을 하게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옛날에는요, 제 강의를 듣던 많은 엄마들이 와, 선생님을 인간 만든 그 목사님이 궁금해요 하면서 한번 뵙고 싶어요 해가지고 많이 찾아갔어. 우리 목사님 집에. 옛날에 번개도 쳐가지고, 번개 알죠? 번개. 네. 저 옛날에 효성탄에서 만나서 우리 목사님 집 놀러 갑시다 하면 번개를 딱 치니까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해. 그때 50명이 오겠어. 50명이 우리 목사님 집 놀러 갔다니까. 사진도 다 했어요 지금. 그래서 막 질문도 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묻는 엄마도 있고, 처음 보는데 막 목사님 보고 우는 엄마도 있고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안타깝게도 목사님 보고 싶어도 못 만나요. 건강도 안 좋고 이래가 우리도 못 찾아간대요. 자, 이때 필요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죠. 예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가 막 자기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말하고 이러니까 예수가 저런 말을 하게 한 저 예수의 하나님이 너무 궁금한 거라. 그러니까 예수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봤죠?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 뭐라 말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다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유명한 말인데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 또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예수님 안에 와서 예수님이 그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책의 이야기하면 이 꼬마에게
사실은 노란 달이 뜬 거예요. 집안에 노란 달이 비친다고 하늘에 노란 달이 막 가득하게 여기 달이 가득하죠. 이게 문학적 묘사잖아요. 인격적으로 하면 사실은 이 아이의 마음 안에 이 노란 달이 가득해서 더 이상 아버지가 없어도 내가 외롭지 않겠다. 내가 아버지의 삶을 대신해서 살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생긴 거죠. 저도 이 동화책을 읽으니까 꼭 제 이야기 같았어요. 저도 말씀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제 인생이 점점 하나하나 다시 해석되고 옛날에 정말 쪽팔리고 불행했던 이런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감사하게 저도 제일 쪽팔린 기억 중에 하나가 옛날에 대학생 때 운동권 하기 전에 당구장에 갔거든요. 내가 당구를 아주 좋아했어. 그래서 그때 한 300 칠 때인데 당구 300 하면 보통 집 한 채 날린다는 수지거든요. 그래서 내기 당구 치러 막 원정 다니고 이랬는데 가톨릭병원 건너편에 당구장이 있었어요. 그 당구장에 당구를 치러 갔어. 친구들도 있고 친구들도 다 당구를 잘 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날따라 이제 그 카운터에 있는 아가씨가 좀 예쁘거든. 그 카운터에서 아가씨하고 헛소리 하고 있었어. 근데 어떤 두 청년이, 저는 그때 25인가 이랬는데 한 30 정도 되는 두 젊은이가 당구를 치러 왔어. 이 사람들의 복장은 사회인 야구팀 복장. 사회인 야구팀 야구하고 이제 친구 둘이서 당구를 치러 온 거라. 보통 당구장에 오면 이제 자기들끼리도 치지만 자기들끼리 치면 재미가 없거든. 아는 사람하고 치면.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시합을 붙어요. 그래서 두 명이 오면 이걸 복식, 겐페이라고 하는데, 일본말로. 그 이제 당구장에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혹시 당구 칠 사람 없습니까? 하면서. 겐페이. 근데 이 사람들은 수지가 아주 약해. 120인가 그때. 내 친구들 다 300이에요. 근데 이제 손님이 없으니까 302명하고 122명이 시합을 하게 됐어. 당구를 치게 됐어. 보통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면 내기를 하거든요. 담배하고 막 콜라하고 막 잔뜩 시키더라고. 그래서 저는 당구장에서 이 아가씨하고 헛뛰기 하고 있다가 내 친구 둘이서 120하고 당구를 치는데 뭐 담배도 시키고 콜라도 시키고 내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한마디 무심코 내뱉었어요. 뭐라고 내뱉은 줄 알아요? 야, 너가 그저 빨일 있나? 이렇게 말했어. 교양 없는 B급 언어로 그대로. 야, 너 그저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저 빨일 있나? 내 이렇게 말했어. 근데 이 사회인 야구팀 두 아저씨가 그 말 듣고 몹시 불쾌했나 봐. 저는 그때 미처 몰랐거든요. 그저 빨리 있나 하고 말았어. 근데 당구를 다 치고 카운터에 계산을 오더니 계산을 끝내고 갑자기 당구 큐대를 들고 와서 나를 막 때리는 거야. 그리고 당구공을 들고 내 머리를 찍으려고 막. 이게 싫어해요. 그제서야 내가 아차 싶더라고. 내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이 사람들에게 큰 상처가 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 정말 뒤지도 맞았어요. 아무도 못 말려. 이 인생이 진짜 쪽팔린 실수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가지고 내가 계피 본 사건이에요. 젊을 때. 이런 일은 내가 잊고 싶잖아요. 너무 쪽팔리고 이렇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뭐 큰 잘못이 없는데 맞았다 생각하면 억울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전혀 억울한 생각이 안 들고 내가 마땅히 맞을 짓을 했다.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우리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유태인들에게 실패와 성공을 다 자식에게 유전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 실패거든 이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내가 이 실패를 우리 아이한테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이 말을 하게 된 거라. 그러니까 그 사건이 내게 큰 복이 됐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참 속상한 일이었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흔히 내뱉는 말이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그 슬럼가에서 이런 말 자주 쓰거든요. 내기할 때 너무 상대가 안 되는 내기를 한다, 이 말을 거저 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내가 뒤질 뻔했거든. 당구 큐 때 다 부러지고요. 막 공으로 진짜 머리 찍었으면 난 죽고 없어. 그 진짜 막 찍으려고 하고 막 아이고. 그럼 난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었죠.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말해서 미안하다고. 근데요, 우리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내게 복이 되는 거야. 나비가 되어서 점점 내 안에서 날아오르고 차오르는 거예요. 이런 노래 있잖아. 달이 차오른다 가자. 이 무슨 노래지?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네. 누가 불렀지? 뭐 그런 노래 있죠. 장기야, 그래. 달이 차오른다 가자. 내 안에서 달이 점점 차오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정말로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 이야기 자주 한다니까.
아들한테 뭐 조언을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또 지가 뭐 관계를 통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면 저한테 카톡 한다고 했죠. 우리 아들한테 내가 이 말 자주 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저걸 만들면 안 된다. 이 말도 자주 하고. 왜냐하면 여러 번 해봤죠. 아파트 안에서도 얼굴 붉히는 옆에 내가 하나 있으면 엘리베이터 타는 게 정말 부담스럽고요. 마주칠까봐 스트레스라니까 그게. 처음에는 내 성질대로 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부담으로 다가오거든. 저는 우리 연구소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목인님한테 아까 떠들어가지고 내가 고함 질렀잖아. 나중에 끝나고 나면 또 내가 무슨 반격을 받을지 모르니까 이게 다 부담이에요. 내 성질대로 하고 나면 우리 여러분들 애들한테 극하고 나면 좀 부담이 되죠. 미안하기도 하고 막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더군다나 모르는 사람에게 그 인생에 큰 화가 되기도 하고. 왜 지난주에 층간소음 이야기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내가 죽고 나서 지 혼자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안타깝고 염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당구장 사건을 늘 아들한테 유언처럼 이야기한다니까.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가 신뢰를 드니까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아빠 잘난 척만 하면 애들이 접수를 안 하거든. 근데 아빠의 실패를 고백하니까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 그죠? 근데 제가 이런 여유가 어떻게 생겼겠어요? 내 실패를 부끄러움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거. 제가 우리 마누라 도망간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수십 번 하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내가 전혀 그게 뭐 부끄러움이니 뭐 이런 게 아니니까. 또 우리 애 공부 잘한 거 있잖아요. 이게 내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인 것 같으면 자랑 못해 사실은. 여러분들 해봤죠? 애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 못하잖아. 자랑스러운데. 진짜 자랑이면 그거 자랑 못한다니까? 남들 욕하거든, 자랑하면. 근데 저는 강의하러 가서 우리의 수능 성적표도 요즘 막 보여주고 막 5월달 강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4월달까지 내가 없던 강의를 하거든. 우리의 매달 받아온 거 뭐 수능 성적표, 로스쿨 성적표 다 인증샷 내가 PPT 다 띄워놓고 강의해요. 왜? 이게 내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마찬가지로 내 부끄러움도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자랑과 부끄러움으로부터 해방된 거죠, 저는. 왜? 이상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내 안에 소화돼서 그냥 나는 나예요.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죠? 인생은 흙으로 지어져서, 그죠? 흙으로 지었단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더스트라고 되어 있다 그랬죠. 더스트는 만물의 찌꺼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 자체로 보면, 육체만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차에 받치면 죽어보잖아. 그렇죠? 뭐 이상한 바이러스가 돌아도 꼼짝 못하고요. 근데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은 육체 때문이 아니고요. 육체로 말하면 우리는 벼룩보다 높이 못 뛰고요. 안 그래요? 벼룩은 자기 몸에 수백 배를 뛴다는데 우리는 벼룩보다 높이 뛰기를 못해. 그러니까 아주 작은 곤충들보다 못한 게 많아요. 모기도 날아다니는데 우리는 못 날아다니잖아. 육체로 말하면 우리는요, 정말 만물보다 뭐 잘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육체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죠? 이 육체를 제어하는 우리에게 다른 게 있죠. 영혼이 있어요, 영혼. 그죠? 더군다나 이 영혼 안에 좋은 가치가 들어오면 이 가치가 우리 인생을 정말 극대화시키고 우리 자존감을 높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정말 소중해요. 내게 어떤 가치가 들어오면, 어떤 생명과 성품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이걸 표현해내는 데는 인생처럼 진짜 존귀한 육체가 없어요. 그리고 육체가 없으면 이거 못하거든. 유시민이 그 정치를 그만두고 나서 요즘 뭐지? 예능에도 나오고 막 이러대? 얘가 몇 년 전에, 얘가 아니구나. 유시민 내보다 한 살 많으니까. 유시민이 책을 냈어요. 몇 년 전에. 이제 이렇게 다시 정치를 그만두고 소시민으로 돌아와서 지금 저 책상 위에 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책에 보면 뭐 많은 말들이 있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보면요. 육체 없는 영혼, 뭐 이런 이야기 한 거 자기는 제일 싫대요. 그리고 우리 보고도 거기에 빠지지 말래. 이 종교가 잘못하면요, 육체는 악하다, 뭐. 기독교가 특히 그렇죠. 육체는 뭐 죄인이다, 뭐 죄악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뭐 죽고 영혼이 천당 가야 돼 있다고 소리 하고 있어요. 책임지지도 못할 말. 가본 사람 아무도 없는 말. 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당 교회 다니죠. 육체 없는 영혼이 존귀하다. 이게 절대로 속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영혼도 소중해요, 사실은. 육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 끝이라.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 저기에는 뭐 천국이 없다 카네 하고 뭐. 내가 지난주까지 맨날 천국 이야기 했죠.
천국은 뭐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다. 천국은 뭐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이다. 이런 말 했죠. 이 천국이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근데 천국이 없다고 듣는다? 이거 왜 그래요? 자기들 관념 속에 있던 죽고 나서 가는 어떤 이상한 공간, 이걸 생각하고 들으니까 없다고 들리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이게 내 안에 소화되고, 소화되면 내 생명이 돼요. 고등어가 내 안에서 소화되면 내 생명이 되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어떤 말이 내 안에서 소화되죠. 동의가 되죠. 나를 설득하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 그 생명이 돼서 나중에 내가 그 삶을 산다니까. 이 꼬마가 그죠? 아버지를 추억하다가 아버지의 삶이 자기가 되는 것처럼, 그래야 위로가 되죠. 안 그러면 헤어진 가족에 대해서 너무 슬프잖아요. 늘 추억하고 이래야 돼요.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사건이 슬픈 사건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17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현재적으로 제 안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어머니 인생을 이야기하기가 필요할 때는 어머니 인생을 끄집어내서 내가 사용하죠. 참 신기해요. 그래서 천국은 옛것과 새것을 마음대로 꺼내오는 창고지기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옛것 꺼내 올라가 막 속상하고 막 이렇죠. 근데 진짜 내 안에 보름달이 가득 차면, 그죠? 어떤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이걸 보고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성육신이라고 말해요. 성육신. 말씀이 내가 된다는 거죠. 말씀이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예수의 육체가 되어 있대. 그래서 요한이라는 제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앞에 왔다, 이렇게. 자, 우리도 어떤 말이 들어와서 내가 되면 내가 그 삶을 산다니까.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있을 수 없는 표현을 하고. 내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것조차 내게 복이 되는 이 신기한. 그러니까 보름달이 떠오를 때까지, 이게 이제 지난주 버전으로 하면 10달이죠, 10달. 내 안에서 나비가 그려지고 나비가 계속 날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나비 마리수가 점점 증가하죠. 저도요, 여러분들 저를 보면 알겠지만 옛날에 제 강의를 들었던 아줌마들이 최근에 저를 만나면요, 딴 사람이래요. 10년 전에 제가 강의를 들었던 저 지면동의 한들마을 도서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3년을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때 강의를 들었던 엄마들이 작년에 저를 만났어요. 그 엄마들도 많이 성장해가지고 지금 대구 학부모 영양강화 강사로 학교 막 초청받아 가고 이런 아줌마들인데, 감정 코칭도 공부하고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만났는데 이 아줌마들 하는 말이, 선생님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어요? 저도요, 늘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그 10년 전에 저하고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소망이 있죠. 왜? 계속 성숙해 가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지난 날들이 뭐 원망이고 아쉽고 부끄러워서 막 울고 막 엄마들 이야기 해보라 하면 다 울고 막 이렇게 하거든. 자기 이야기 해보라 하면. 근데 어느 날이 되면요, 거기서 해방된다니까. 제가 당구장 사건에서 해방된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쪽팔린 일인데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걸 소중하게 유전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뭐 고의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부지중이라도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시면 이제 지난 제 강의들을 쭉 계속 따라오면서 쭉 들어봐요. 저 인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정말 진실한지, 그죠? 믿을만한지. 어떤 엄마들은 겁도 없이 있잖아요. 내가 수요일 날 저기 택포를 가는 길에, 유가사 가는 길에 보면 반송초등학교라고 있어. 전교생이 70명. 완전히 막 초미니 학교. 내가 그런 학교 인수해가지고 내가 아이들이 천국 만들고 싶은 그런 학교. 학교 운동장에 잔디가 깔려있고, 정말 여기서 가까워 차로 10분. 거기 가서 강의를 했는데, 겨우 10명, 12명 정도 엄마가 왔어요. 근데 강의 끝나자마자 이 엄마들이 여름 캠프 가겠다고 세 가족이 신청했다니까. 겁도 없이. 신기해. 어떤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움직이나 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꾸준히 한번 들어보라니까. 한두 번 나오고 뭐 안 나오고 이렇게 하지 말고. 특히 이제 시간이 나면 이 강의도 이 강의지만, 이 강의는 물론 이제 아이를 키우고 그림책에 대해서 눈을 뜨고 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싶으면요,
토라스쿨 파일을 꾸준히 따라서 한번 들어봐요. 창세기면 창세기,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그죠?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내 안에서 노란 달이 점점 차오른다니까. 그래가지고 지난날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되고, 이건 이래서 소중하고 저건 저래서 소중하고, 그죠?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대로 내 아들에게 교훈이 돼서 소중하고, 또 잘한 건 잘한 것대로 감사해서 고맙고, 뭐 이런 거 있죠. 잘 되면 잘 된 대로 감사하고, 실패한 건 실패한 것대로 또 거기서 배울 것이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인생은 정말 귀해요. 여러분들 혹시 자존감 낮은 엄마들 많잖아요. 그죠? 그건 속고 있는 거야. 자존감이 낮은 건 속고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그 너는 특별하단다에 나오는 그 메시지처럼, 그죠? 우리가 내게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어떤 가치를 받아들여서 그 가치대로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내가 엉뚱한 가치에 쏠려가지고 뭐 남과 경쟁해서 이긴다든지 뭐 이상한 거 하려고 하면 당장 부족하죠. 내가 내 목표를 세우는 순간 뭐가 부족해요. 능력이 부족해도 부족하고, 외모가 부족해도 부족하고요. 내가 얼마 전에 내 죽기 전에 청바지는 한번 입어봐야 되겠다 싶었잖아. 아이,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가 청바지도 한번 못 입어보고 죽나. 그래가지고 내 홈쇼핑에서 싸구려 청바지를 2벌 샀어요. 그리고 우리 자매들, 엄마들 시켜가지고 기장줄에 와가지고 내가 딱 한 번 하루 입었거든. 근데 내 다리가 짧잖아요. 거기다 O형이라 캣조에 축구를 하도 많이 가지고 더 휘었어. 그런데 내 인생에 청바지는 한번 입어봐야지 하는 목표를 세우는 순간 내 다리가 원망이 되는 거라.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 지금 청바지 도로 집어넣었어. 여러분들 잘 생각해나니까요. 내가 내 목표를 세우는 순간 뭐가 부족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내 목표가 없어지면 원래 인생에게 주어진 목표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이제 이걸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받아서 내가 그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거든요. 자, 비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걸 쉽게 다른 말로 번역하면, 그죠?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인생의 목표예요.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죠, 사실은. 근데 자꾸 뭘 속아가지고 행복하게 살려면 그래도 그렇지 뭐가 더 있어야지, 이렇게. 이게 그래도 귀신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귀신에 쓰였단 말이 있어요. 돼지 귀신에 쓰이는 사람들이 있어. 돼지 귀신에 쓰였는데 예수님이 와서 돼지 귀신을 몰아가지고 돼지들이 바다로 빠져가서 죽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돼지 귀신이 무슨 말인가 하면 물질주의. 돼지라는 말 그 당시에 돼지 산업이거든요. 돼지를 치면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돼지 귀신에 들렸다는 말은 물질을, 그죠? 다른 것보다 더 소중하게, 행복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걸 보고 돼지 귀신에 들렸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 철학으로 말하면 물신주의라고 하죠. 물신주의. 물질을 신처럼 여기는 경향. 이게 물신주의예요. 이거 어려운 말로 하면 만모니즘이라고 불러요. 너무 어렵나? 만모니즘, 물신주의라고 번역하는데, 그러니까 행복보다 표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거. 내 아이의 행복보다 이번 기말고사 성적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거. 그러면 당장 애 쪼게 되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라니까. 기말고사에서 성적을 좀 더 받으려고 하면 쫄 수밖에 없어요. 왜? 성적이 안 나오면 애가 상처를 받을 것 같거든, 우리 생각에. 그러니까 이왕 시험을 치는 거 좀 쪼아가지고 성적이 잘 나와서 애가 좀 기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목표를 그렇게 세우면 쪼게 돼 있어요, 원리가. 저도 다 했거든. 목표를 기말고사 성적이 더 올백 맞는 거 뭐 이런 거 해봐. 그러면 당장 저녁에 집에서 곡소리 난다니까. 이제 기말고사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넘기는 문제지, 문방구에서 사와서 막 풀려야 돼. 이 나쁜 목표라는 게 아니고 뭐 좋은 아름다운 마음이지만, 그러나 목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이상하게 불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목표는요, 사실 근본적인 목표에 의해서 컨트롤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경우라도 내가 아이를 도와서 공부 성적을 잘 나오게 하는 건 참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아이와 나와의 관계를 해친다든지 행복을 무너뜨린다든지 이러면 이 목표를 좀 미루든지 수정하든지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 인생에 행복하게 사는 목표를 가지고 이걸 컨트롤 해야 돼요. 어떤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내 안에 이 생명이 점점 자라죠. 보름달이 차오르듯이. 그래서 이제 내가 보름달로 가득 차게 되면, 그죠? 더 이상 아버지가 없어도 되는구나. 아버지 돌아오실 수도 없고, 사실 맨날 아버지 기다려도 안 되고,
우리 목사님 이제 돌아가시게 됐잖아요. 말씀도 못하시고 건강을 잃었는데 내가 맨날 목사님만 생각하고 있어도 되겠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제 안에 온 목사님 마음으로 목사님 우리한테 계속 그 예수의 마음을 유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된 만큼 제가 그 마음으로 이제 살아야죠. 우리 목사님 없다고 내가 맨날 울고 있을 것 같아요? 며칠은 울겠지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 목사님 보고 싶어도 이제 저를 봐야 돼요. 뭐 보고 싶은 사람 별로 없겠지만 궁금하긴 하겠지만 어떤 분은 극하더라고. 저는 목사님 필요 없고요. 선생님만 있으면 돼요. 하더라고. 사실은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 하는 거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떻게 다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 말은 아직도 너가 지금 나를 통해서 뭔가를 잘 못 보고 있다 이런 뜻이죠. 이상한 세계예요. 생물학적으로 그렇죠. 우리는 부모님을 유전받아서 부모님의 삶을 살다가 또 우리 아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또 우리의 삶을 유전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그죠? 소멸하고 육체는 소멸해요. 근데 진짜 우리는 뭔가 하면 내 육체가 아니고요. 내 육체를 지배하고 있던 정신적 가치죠. 이 정신적 가치는 내가 소멸해도 내 아들에게 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영생이죠. 영원히 사는 거. 육체가 영원히 사는 걸 우린 바라죠. 그게 아니고 육체가 아무리 내가 멀쩡해도 속에 뭐 이상한 게 들어서 봐요. 이거 아무 쓸모 없다니까. 그러니까 진짜는 육체와 함께 있는 이 가치 이걸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걸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이상하게 그죠? 뭐 이렇게 연민이나 슬픔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지난 날을 추억하고 또 우리 부모님 세대를 추억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죠. 저는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되죠. 옛날에 원망투성이었거든. 우리 엄마 원망할 때마다 제가 제 인생 안 풀릴 때마다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원망인 줄 알아요? 엄마 그러면 내 학교 보내주지 씨발 하면서 학교도 안 보내줘 놓고 막 하면서 내가 우리 엄마 막 가슴에 못을 박았다니까. 우리 엄마는 얼마나 슬펐겠어요. 자식 학교 못 보내준 거 안 그래도 평생의 한인데 내가 안 풀릴 때마다 막 학교 보내주지 정말 비겁했죠. 그 나중에 내가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해방돼가지고 교회 앞에서 간증했잖아. 제가 예수의 못을 박은 적은 없지만 우리 엄마 가슴에는 못 많이 박았습니다. 진짜 내가 간증했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죠? 우리 어머니가 내게 한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그 험한 세상의 파도에 침몰하지 않는 배처럼 노아의 방주처럼 그죠? 엄마가 우리를 자기 배에 태워서 우리 삼형제를 무사히 이렇게 행복의 땅으로 그죠? 그 유명한 홍수 사건 있죠. 노아의 홍수라고. 홍수가 나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남들은 다 무시하고 외면하는데 자기 혼자 백주 대낮에 배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을 태워가지고 이제 그 홍수를 이기고 어디 도달했대. 아라랏산이라고. 그리고 물이 다 빠져나가서 노아의 후손이 번창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꼭 그거 같다니까. 우리 삼형제를 자기 자신이라는 배에 태우고 노아가 배를 만들었다는 말은 사실 노아가 배라는 뜻이에요. 노아의 인생 안에 노아의 자식들이 다 탄 거죠. 우리 어머니 인생 안에 제가 탔어요. 우리 삼형제가 타고 그 험한 세월을 이기고 정말 우리 험했거든요. 이번 주에 내가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처음 그 입학했던 학교 강의하러 가요. 인지초등학교라고. 우리 형하고 제가 입학했던 학교. 그 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감회가 새로운데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았는데 신기하게도 그 어머니의 인생 안에 우리 삼형제가 타고 험한 파도를 이기고 아라랏산에 도착한 노아처럼 정말 행복한 땅에 우리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우리 삼형제가 정말 행복해졌고요. 우리 어머니도 야한없이 살다 돌아가시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그 배예요. 홍수가 났을 때 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침몰하지 않는 배가 있다니까. 성경에는 그런 비유 있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로 가는데 예수님은 막 쿨쿨 자고 있는데 막 풍랑과 파도가 쳤대. 그래서 제자들은 배 뒤집힐까봐 막 난리가 나고 예수님 깨웠잖아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파도가 쳐가 배가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잖아요.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하니까 파도가 잠잠해졌대. 이런 말 있죠. 그 말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와 예수는 무슨 요술쟁인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제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아 어떤 사람은 아무리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도 침몰하지 않는 배구나 이거예요. 예수는 침몰하지 않는 배 같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를 타고 다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행복했지.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성경을 알려면 실제를 알아요, 실제를. 아, 이게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예수님이 한마디가 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면, 이거는 뭐, 무속인이지, 무속인. 안 그래요? 이상하죠? 그리고 이건 다시 재현되잖아요. 재현돼야 이거 진리인데, 재현되지 않잖아? 그럼 신화지 뭐. 근데 사실은 오늘 우리 안에서 또 재현되고 있어. 내가 누구 안에 타잖아요? 그럼 내 인생이 침몰하잖아요. 저는 육신적으로 우리 어머니 안에 타서 험한 인생을 그죠? 침몰하지 않고 건너왔고, 또 인격적으로는 제 스승을 만나서 그죠? 제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이상하게 모든 것이 복이 되는 이런 삶이 가능해졌죠. 또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배를 타고 그죠? 이 인생을, 험한 인생을 그죠? 순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지도 몰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버리지만 않으시면, 배에서 뛰어내리지만 않으시면 침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문제죠, 사실은. 아, 그죠? 표면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것을 포착하는 눈을 기르는 거야, 이 강의를 통해서. 자, 표면적으로는 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인격적으로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어떤 생명,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라는 거죠. 어떤 말을 들으면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이 생명이 점점 자라서 10달이 되는 거라. 그럼 마침내 나도 그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죠. 10달이 안 찼을 때 무리하지 말고 10달이 안 찼는데 뭐 무리하려고 하다 또 사고치고 막 에이씨 들어봐도 소용없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 10달이 찰 때까지는 진득하게 열심히 안 들어봐요. 저는 말씀을 열심히 들은 사람 치고 정말 복되지 않은 사람 못 봤어. 우리 목이님이 대표적이잖아요. 목이님은 저를 만난 지 10년이 지났는데 정말 내가 볼 때 목숨 걸고 듣더라니까. 제가 미처 못 들은 우리 목사님 말씀 30년 40년 말씀도 다 들었어.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지. 얼마나 그 안에 생명이 가득한지 막. 진짜 놀랍다. 나 동네 아줌마가 저 여상밖에 안 나왔잖아요. 여상도 대구서 제일 따라지 여상 밑에서 세 번째인가? 제일 따라지가 경희여상이잖아. 경희여상 맞죠? 침산동 저 하얀 언덕 위에 하얀 집 경희여상 몰라? 우리 겸이 엄마는 어디 나왔더라? 구남여상 나왔나? 상서여상, 구남여상 뭐 근데 있잖아요. 놀랍다니까. 그런 학벌이 문제가 아니야. 이 생명은요 놀랍다니까. 우리 모든 환경과 조건을 이겨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 소중한 시간을 내서 저를 신뢰하고 이렇게 매주 찾아온 엄마들에게 내가 담대하게 말해요. 그래? 시간 나시면 그 월요일 토라스쿨 강의든지 아니면 금요일 강의든지 한번 뭘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꾸준히 들어봐요. 그 토라스쿨 자료실에 들어가면 진묘동 모임 창세기라는 게 있어요. 그 성경의 첫 권을 이야기한 4년짜리 강의인데 그걸 한번 마음먹고 듣든지 아니면 지금 월요일 날 하는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죠. 지금 월요 모임에서는 마태복음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이걸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쭉 따라오 보든지 아니면 시간 나면 월요일 날 직접 와보시든지.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금요일 날 여러분들하고 이 수업을 진행하는 게 사실은 너무 행복하고요. 재밌고 또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서 저도 점점 이렇게 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어찌하든지 행복하게 삽시다. 끝입니다.